은혜와 사랑에 풍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며 서로 돌아보며 말씀을 전파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덕교회 식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그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덕 지역에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힘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쯤 됩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구약성경 982페이지쯤 됩니다. 찾으셨으면요,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로만 들었던 영덕에 와보니까 몇 가지가 사실이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들었던 건요, 영덕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카페를 찾는 이제 외부 손님들이 가끔 들어왔다 차를 돌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다가 얼마나 아름답길래 라고 했는데 불빛을 보니까 야, 저거 속을만하다. 네, 그것을 제 두 눈으로 봤고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왔는데요. 제가 청주교회에서 교제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 형제님들이 이제 봉사의 형제님들께서 이곳에 놀러 오고 많이 가셨다라고 좀 들었어요. 두세 번 정도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카페인 줄 알았다. 참 영덕이라는 곳이 제가 말로만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도 이제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는 것도 계속 듣고 있었고요. 그래서 직접 와보니까 진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와, 명절이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딱 그쵸? 한 가정에 다 같이 모인 그런 규모로서 있는 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시작된 지가 벌써 그렇죠? 2월 22일이지 않습니까? 올해가 시작하고 나서 벌써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약 50일 살짝 넘게 지났어요. 제가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계획하신 일이 잘 이루어지셨나요? 그렇죠? 위대한 계획은 꼭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준비합니까? 새해에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계획 어때요? 많이 진행이 되셨나요? 제가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내가 올해는 꼭 일독하겠다. 이런 계획. 또 올해는 내가 반드시 내 부모님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과감하게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건 뭐가 있죠? 건강을 위해서. 아유, 이렇게 되면 안 돼. 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양복이 나를 감당할 수 없어. 좀 줄여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진행이 되신가요? 예.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계속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사실 작심삼일이라고 사람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참 아쉽게도 내 몸 갖고 내가 계획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니 옛날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다. 계획을 세봤자 3일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성경을 삼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작심 1일이다.
내가 이것을 잃지 않으면 자지 않겠다라고 새벽 3시에 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그 어떤 일이든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으신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 나라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광대한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나한테 일찍 줬으면은, 하나님 그때 나한테 그것을 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죠. 하나님 그때 그분 딱 왔으면 딱 그분을 위한 말씀이었는데 왜 그때 못 오게 하셨습니까? 아유 참 아쉬워요 라면서 불만을 얘기할 수 있어요.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그 전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대상자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분들을 위한 계획이 없겠습니까? 나를 위한 계획은 또 없을까요? 분명 있죠. 분명히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찌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구원 받았을 때를 한번 개개인별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아니었으면 말씀 들었겠습니까? 그쵸? 그때보다 1년 전에 말씀 한번 듣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쵸? 한 번씩 다 속된 말로 튕구셨잖아요. 싫어. 나중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원 받은 날은 분명 존재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분명 있는 겁니다. 나는 모르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언제 가장 확실하게 그 말씀이 올 수 있는가 분명 알고 계시죠. 사람도요 미래를 조금 예상할 수는 있어요. 사람도 조금 예상합니다. 근데 이 예상이 100%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맞으세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하시면 놀라세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예,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당연히. 둘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좀 정신이 온전하면은 이 아이들한테 과일을 깎아줍니다. 과일을 깎아줘요. 아침 과일이 그렇게 좋다지 라면서 깎으면서 저도 몇 개 먹고 과일을 깎아주는데 첫째 아이가 이제 찬장 문도 좀 열고 냉장고 문도 좀 열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일을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 그 아이가 찬장 문을 열더니 갑자기 칼을 꺼내는 거예요. 싹 꺼내요. 그리고 저한테 갖고 옵니다. 자, 이거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1번 네가 효자가 되었구나. 드디어 마침내 아빠가 원하는 걸 갖고 오게 됐어. 칭찬한다. 2번 당장 뺏고 당장 혼낸다. 뭐 하죠? 2번 하죠. 당장 뺏고 당장 혼내야죠. 말씀드렸어요. 제 아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희 집 아이가 끼게 봐야 이제 36개월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여린 손가락과 그 여린 뼈가 칼 한 획이면은 툭 하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혼내죠. 다시는 그러지 마. 칼을 뺏고.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저희 집 첫째 아이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울어요. 나는 더 빨리 과일을 먹기 위해서 아빠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했을 뿐인데 왜 나를 혼내느냐. 서럽게 울어요. 뭐가 그리 서러운지. 나는 너의 미래를 지켜줬건만. 그쵸? 사람도 앞선 미래를 좀 예상할 수 있어요. 그쵸? 연세가 많으신 분을 왜 존경합니까? 나라는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돼. 왜요? 그렇게 내가 해봤어. 정말요? 결과가 그렇구나. 라면서 수긍을 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지 않았다.
나한테 지금 당장 무언가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나한테 지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혹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제 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칼을 갖다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행위인가? 따질 수도 있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과일을 빨리 먹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그리고 아빠의 수고를 내가 덜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수고 덜어준 게 중요해? 아니면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중요합니까? 확률이 중요하죠. 그러니 칼을 뺐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청년이 내가 왜 그 직장에 못 들어갔어요? 그 직장 갔으면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말씀도 담대하게 전하고 이랬을 텐데 하나님은 아셨겠죠. 무엇을요? 그 청년의 마음을 아셨겠죠. 네가 그곳에 갈 것을 내가 보아하니 싹이 노랗구나. 온전한 싹이 되렴 이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개개인의 삶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나라는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문이 들어요. 제가 참여하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영에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에 나라는 사람이 두 다리 딱딱 붙이고 참여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별거 아닌데요. 저희 교회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하고 있는 거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참여하고 계세요. 그것도 믿음의 선진으로서 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놀라세요. 내가 믿음의 선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거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세요. 책갈피를 지금 펴진 본문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쯤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쯤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봐준다고 하셨어요. 네, 보십시오. 이곳에 기록된 사람이 다윗과 사무엘. 쉽지 않다. 무엇 쉽지 않냐? 다윗.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세바라 우리아 일 외에는 흠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로 인해서 내 뜻을 전부 다 이루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 그쵸? 다윗은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 사무엘은 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바쳐지기로 약속된 사람이에요. 그 어느 성경을 찾아봐도 사무엘의 흠이 전혀 없어요. 사무엘은 심지어 내가 기도를 쉬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라면서 사랑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이러면 이제 좀 불안해져요. 내 믿음이 다윗과 같은가? 나는 사무엘과 같은가? 좀 불안해집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위에 나와 있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분명 믿음의 선진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오늘 표현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 하자가 좀 있었어요.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 기드온.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 큰 용사라고 이야기지만 이 기드온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제가 큰 용사면 한 가지만 보여주십시오. 아침에 제가 양털 둘게요. 양털만 이슬이 가득 차서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다음날 가보니까 하나님께 부탁드린 대로 양털이 젖어 있어요. 야, 대단하다. 이제 내가 일어서서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번엔 양털이 안 적고 주변 풀밭만 적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역시 그대로 해주시죠.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만드셨구나. 큰 용사라고 인정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일어나야지 해야 되는데 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네가 적진에 가봐라. 적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들이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라 라고 했지만 이때도 무서워서 몇 명 데려가요. 그래서 몰래 가서 기드온이란 용사가 일어난다. 우리를 다 때려 잡는다더라. 야, 그게 과연 진짜일까? 나 너무 무섭다라는 그 적군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제서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라면서 벌떡 일어나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 믿음장에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바락. 이스라엘을 큰 승리로 크게 승리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상대는 철병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철병거,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뭐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뭐 탱크랑 비교하면은 이제 뭐 10칼 정도 들고 있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는데 승리합니다. 크게 승리해요. 근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드보라랑 함께 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 드보라가 누구지? 드보라는 여인이에요.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내가 이 여인과 함께 가지 않으면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들죠. 아내인가? 아내 아닙니다. 남남이에요. 남남인데 그 여인과 함께 가지 않으면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로 인해서 사사기에서는 크게 칭찬을 받지 못해요. 바락이라는 이 선지자가 칭찬을 사사기에서 크게 받지 못하지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히브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의 수태고지는 그 어떤 사람보다 길었어요. 예수님의 수태고지도 한 장 조금 안 되는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한 장이 훌쩍 넘어갑니다. 진짜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이 성벽만 지키면 돼 라고 했지만 성벽을 뜯어가 버려요. 너희가 지킬 게 뭐가 있어, 내가 가져갈 거야 하면서 성벽 갖고 놀러 나갑니다. 사자를 찢어 죽이고요. 하지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욕적인 사람이었어요. 여인에게 약했습니다. 여인에게 계속 무너져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머리카락이 잘리고요. 두 눈이 뽑히고요. 맷돌이나 돌리는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이번 만나로 강하게 하사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기둥을 밀어버림으로써 살았을 때 죽였던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많더라라는 그 은혜를 받잖아요. 자신의 삶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 근데 분명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충분한 벌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준 사사입니다. 역시 그냥 삶으로서 봤을 땐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도 믿음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돼 있죠. 마지막 입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깡패예요. 이 사람이 질이 나빴어요. 질이 근데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서자였어요. 베달은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정통을 갖고 있는 형제들이 밀어냈습니다. 너는 서자잖아.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없어 라면서 쫓아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삐뚤어져요. 내가 저들 위에 군림하리라 라면서 분노를 갖고 깡패로서 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당신이 우리를 구해줘야 됩니다 라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쳤던 게 아니라 그들을 받아줍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건 기억하냐? 아유, 우리 그거 없던 걸로 하자. 용서한다. 그래, 알겠다. 대신에 이 싸움이 어차피 이스라엘이 패배할 거다. 왜냐하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아까 탱크와 나이프를 들고 싸웠던 거와 비슷합니다. 그 싸움을 해야 되니 하나님 승리하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일단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승리할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근데 자신의 입이 얼마나 험한 사람인지, 깡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이 험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외동 딸을 바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보다 입이 더 험한 사람들을 만나요. 에브라임 족속들을 만납니다. 에브라임 족속들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펼쳐요. 무슨 논리냐? 왜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입다를 욕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원래 망할 만한 싸움이었어요. 그럼 에브라임이 모르는 게 맞아요? 아는 게 맞아요? 아는 게 맞아요. 에브라임 뭐 하고 있었어요? 몰라요. 아마 굴 속에 숨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 결과 에브라임 족속이 처참하게 깨집니다. 또 한 번 싸움이 생겨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믿었으면 끝났을 일인데 자신의 입으로 인해서. 그런데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보여준 선지자들 분명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해 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무엇이 은혜인가? 구원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받았을 때 나라는 사람이 구원 받았을 때 내 믿음이 그때 당시에 다윗과 같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무엘과 같았습니까? 아니에요. 구원 받을 때 나의 믿음은 진짜 작은 믿음 하나였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이제 두 발 쭉 펴고 쉴 수 있다. 잘 수 있다. 그 전에 내가 죄인이란 걸 알고 죄인에 대한 형벌을 알았을 때 벌벌 떨었잖아요. 지옥에 가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몇몇 분들은 도저히 그날 자동차 운전대를 잡을 수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갔거나, 그쵸? 또 어떤 집사님께서는 이제 칼 들고 고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 안 듣고 혹시 내가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칼 맞아 죽을까봐 새벽 3시에 문 두드려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 두려웠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자가 되고 나의 삶이 180도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작은 믿음을 점점 키워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있냐 없냐를 봐주셨어요. 맞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이 작냐 크냐를 보셨으면요. 기준이 어디예요? 다윗이에요? 큰일 났죠. 그쵸? 사무엘이요? 역시 더 큰일 납니다. 저는 입다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요. 그것도 좀 큰일 나요. 왜요? 자신의 자녀를 승리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때 유일하게 바쳐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의 선진 그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도 내 믿음으로는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봐주셨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를 봐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경영에 온전히 참여하길 바랍니다. 온전히 참여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경영과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 한가운데서 나라는 사람이 그것에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 같이 앞으로 뛰어가는데 180도 돌아서 반대쪽으로 뛰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때요? 한 방향으로 뛰어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피해를 봐요. 본인도 힘들어집니다. 자동차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명절이지 않았습니까? 고속도로 다 같이 80km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30km로 가요. 30km 가는 사람은 30km를 갔기 때문에 손해를 봤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30km로 가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인데 다 같이 달리라고 있는 곳인데 다 같이 목표를 향해 뛰어갈 때 이 목표를 거스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감정이라는 것도 이것에 포함이 됩니다. 나라는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의 일을 더디게 할 수 있어요. 나라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더디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십니다. 근데 고치실 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교육료가 좀 비싸요. 때려 부수십니다. 교육료가 좀 비싸요. 오늘 이 비싼 교육료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가 모지게 혼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던 선지자 한 분 함께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뺏어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뺏긴 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과감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선지자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낸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 사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요. 마침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부지런히 달려가요. 그런데 마침 태풍이 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자기를 빠뜨리라고 합니다. 마지막 힌트예요. 그리고 마침 큰 물고기가 나와서 먹어버립니다. 누구죠? 요나죠. 네, 찾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니느웨 큰 성읍이에요. 니느웨는 수도의 이름입니다. 마치 서울처럼, 베이징처럼 수도의 이름이에요. 도쿄처럼 한 나라의 수도의 이름입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맨 처음 나온지 아십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맨 처음에 나와요. 강이 이제 에덴 동산을 설명하면서 발언하였을 때 아수르 동편에 흘렀으며 라는 말씀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처음 등장합니다. 제가 엄청난 팁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으면 시작점은 웬만하면 다 창세기예요. 그냥 창세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도대체 어디였는가? 제가 칠판을 좀 쓰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어딘지 아셔야 돼요. 자주 봅니다. 이게 지중해고요. 그쵸? 이게 사해고요. 그쵸? 갈릴리고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마침 배를 탔다고 했잖아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문제 드릴게요. 그럼 그 니느웨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A, B, C. 어디에 있었을까요? A, C, B 이렇게 나오죠. 네, C에 있었어요. C에 있었습니다. 요쯤 있었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다 아는 말로 말씀드리면 아라산 근방에 있었을 겁니다. 거기보다 더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니느웨에 배를 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를 탈 이유가 1도 없었지만 굳이 멀리 가겠다고 배를 타버립니다. 도망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왜 그 말씀대로 안 했는가? 이것도 사실 뒷배경이 좀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야, 말 안 듣는 애네. 얘가 좀 싹이 좀 노랬나 봐 이럴 수 있지만 선지자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 있었을 텐데 첫 번째 이유는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매우 흉폭한 나라였어요.
사람들을 잡아가서 그 가죽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통치자가 있으면은 자기 지배권에 있는 나라면 그 사람의 목을 베어서 연회장 한편에 잘 걸어둡니다. 잘 걸어두고 무엇을 하는가? 새로운 지배자가 생길 거잖아요. 그 해당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시의원이 새로 들어오잖아요. 전에 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오면은 저거 보여주면 얘기합니다. 전에 있었던 전임자다. 말 안 들으면 너도 저 옆에 같이 걸릴 거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혼을 내요. 이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마치 더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길었어요. 그럼 그 일제강점기의 시대 때 일본이 망할 것이다. 그들을 회개케 해야 된다. 가라! 라고 하면은 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기 싫잖아요. 우리 민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한 저 민족을 위해서 가야 되다니. 그럴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나가 지금 딱 그 상황에 처한 거예요. 너무나 싫은 그 민족을 향해 가라고 하니까. 근데 요나가 하나님을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그 회개의 말씀, 이 말을 전하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살려줄 거다. 니느웨를 살려줄 거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들을 살려둘 거다. 내가 안 가면 저들이 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안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1장 17절 말씀,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밑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요나. 자, 이 물고기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렇죠? 창세기에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1절에 큰 물고기라고 확실하게 지칭이 돼 있어요. 뭐 어느 물고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큼지막한 참치였는지 고래였는지 상어였는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이 큰 물고기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준비하셨어요. 요나에 대한 계획이 태초부터 준비가 돼 있던 겁니다. 사람이 먹히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 좀 할 만한 사이즈의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나가 3일 동안 있을 만한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언제 준비하셨어요? 태초부터 준비하셨어요. 태초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준비한 것도 까먹어요. 맞지 않습니까? 준비한 것도 까먹어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어요? 딱 핸드폰 딱 들고, 아,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찾고 있으면서 통화 계속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 자주 보고, 들고 있잖아. 없어. 들고 있어. 없다고. 반대쪽. 없다고. 와. 지금 통화하고 계시잖아요. 그치? 핸드폰 어디 있어요? 내 손에. 없네? 반대쪽이요. 아, 사람은 들고 있어도 잃어버리고요. 준비하고도 잊어버려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거는 사야 돼. 언젠간 쓸 수 있어 라면서 파격 세일하는 50%, 70% 하는 무언가를 구매를 해요. 그리고 잘 숨겨놔야지 딱 집어넣어요. 샀던 것 같은데 없나 보다 라면서 할인 안 된 금액으로 사요. 근데 참 물건이 신기한 게 쓰고 나면 나와요. 사람은 준비를 해도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도 사람은 그것을 100% 확실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불완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잖아요. 요나를 위해서, 나아가서 니느웨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교회를 준비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였으니.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곳에 나라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한 번이라도 잘못됐으면은 요나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한테 물렸다가 죽었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다른 물고기들의 밥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나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니 태초부터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착착착착착 돌아가서 오늘이란 날이 있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 3장 2절 말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또 말씀하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영문에 Arise, go to 니느웨로 돼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요나서 1장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3장에서 이미 실패한 요나, 그쵸? 본인이 스스로 실패하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요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요나를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떤 사람이 보여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3일 길이라. 극히 큰 성읍으로 3일 길이라. 영문에 진짜 정말 큰 성이다라고 돼 있어요. 확실하게 큰 성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루길을 행을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분명 3일 걸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 어떻게 해요? 하루만 돌아다녀요. 하루만 돌아다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빨리 뛰어서 하루가 걸렸냐? 아닐 거예요. 그냥 3일이 온전하게 3일이 필요한데 하루만 전한 거예요. 하루만 전해놓고 이 뒤에 가면은 뒷동산쯤 가서 들어눕고 언제 망하나 라면서 피리 불면서 휘파람 불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때도 정직하게 3일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6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하루길만 행한 그 일. 근데 니느웨 왕이 들어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하죠. 왕이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을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니느웨가 망한다고? 그럴 수 없지. 굵은 배를 입어라. 라는 것은 이제 상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을 때 입는 옷.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무엇까지요? 짐승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진짜 요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요나서를 보면 볼수록 요나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보였던 게 사실 나라는 사람이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교회의 이름으로 명령을 주셨는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또인가? 한 것 같은데, 어제 한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안 가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굳이 보내갖고 저 니느웨 사람들 살아있는 걸 봐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을 알아서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는 몰랐죠. 그분의 사랑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는 거죠. 9절,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뭐라고 해요? 하나님 하신 일 인정 못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성내도 합당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요? 요나라는 사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요? 니느웨에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단 하루만 들어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를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속 터지는 여행을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세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라고 안 하십니다. 그냥 온전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박농쿨까지 준비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있고 내가 만든 육축들이 저기 있다. 난 그것들을 함부로 죽일 생각은 없다. 그들의 죄가 있어서 분명 멸하겠지만 그 죄를 돌이키면 나는 무조건 받아줄 거다. 네가 박농쿨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 그럼 나는 어떠겠냐. 내 마음은 어떠겠냐. 라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받게 하시죠. 이 은혜를 받은 요나는 그 뒤에 아무 말도 없어요. 요나의 성격이었으면 요나가 이걸 못 알아들었으면 12절에 아니요. 성내어 죽기까지 맞겠죠. 라면서 따졌겠지만 그 이하가 없습니다. 요나가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아 아는 거잖아요. 시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너무나 파편적이었구나. 너무나 작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니느웨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한 번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 가는데 약 30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은 요나는 30일이면 끝낼 수 있는 일을 33일 만에 끝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전승에는 온몸이 하얀 사람이 탱탱 부른 사람이 니느웨로 걸어가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30일 걸려요. 근데 온몸이 위에게 탱탱 불었어요. 이 사람이 30일 이내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갔을 거예요. 30일 이내로 못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불순종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일이 늦춰졌어요. 딜레이가 됐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온전하게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30일에 끝냈을 그 모든 일이 30일 이상이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서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경영이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승리한 이후에 아이성을 들어갈 때, 그쵸? 물건을 훔친 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서 패하지 않습니까? 또 광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던 그 행렬이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불뱀 사건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후에는 가나안을 땅에 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도착은 합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오늘날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은 원리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이 적어도 걸림돌은 안 돼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교회의 뜻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나 짧게 봤는데요. 이 요나 말고 다른 선지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선지자는 자신의 기뻐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빼앗기고 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따릅니다. 이 선지자는요, 저희가 대전도 집회 때 1회 이상은 만나요. 짐작이 좀 가십니까? 마른 뼈의 주인, 네, 마른 뼈에게 명하는 사람, 에스겔서 24장 15절 17절 말씀. 구약성경 1189페이지쯤 됩니다. 에스겔 24장 15절 17절 말씀. 에스겔 24장 15절 17절 말씀. 구약성경 1188페이지쯤 됩니다. 구약성경 1188페이지. 에스겔 24장 15절 17절 말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습니다. 이 아내는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분명 얻었어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너는 좌편으로 며칠 눕고 우편으로 며칠 눕고 네 몸을 묶고 자거라 라는 이야기도 직접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똥으로 떡을 구워라 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단 한 번도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정해 주세요. 소똥으로 해라. 라면서 바꿔줍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일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을 싫어했어요. 에스겔은 망하는 것만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아,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나중에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건 맞지만 지금 망해. 그러지 마.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지만 그를 온전히 따르진 않았어요. 무시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사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아내에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는 것이라고 해요. 분명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리고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사람 대 사람으로 받는 그 위로를 아내에게 받았어요. 이 아내를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죽는데요. 죽는다고 합니다. 16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죽었어요. 아내가 한 번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은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17절 말씀에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사 저희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그렇죠. 저희 죽으면 이제 상 치르잖아요. 상 치르지 말라고 합니다. 상을 치르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은, 사랑하는 존재가 죽으면은 상을 치르는데 부의하는 식물을 먹죠. 부의하는 식물이잖아요. 그를 기르는 식물이잖아요. 그 식물 먹고 옷도 갈아입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무엇도 하지 마라. 왜요?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에스겔이 이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에스겔이 안 슬펐을까요? 에스겔 마음이 안 아팠을까요? 에스겔 마음이 분명 아프고 분명 슬펐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무엇을요? 16절에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에스겔이 아내를 보고 분명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은 그대로 따릅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빼앗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100% 행해요.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죠. 아내가 죽었어요. 건강했던 아내가 하루 만에 죽어버리니 아내가 죽은 것도 신기한데 그 아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지자를 보면서 물어보는 거죠. 이 일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 그 말을 에스겔이 그대로 해줍니다. 너희가 당할 일이 이러한 일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다. 사랑하는 자가 죽어도 너희가 마치 내가 상을 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럴 시간도 없을 거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100%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집니다.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여과 없이 자신의 감정을 죽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분명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은 감정을 죽이는 일은 내가 아니라 앞에서 앞선으로 일하시는 구역장님,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나처럼 평신도는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쯤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은 불쑥 올라올 수 있어요. 불쑥 올라올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세요. 이 하나님이 사람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 죄를 중간에 끊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죠. 모든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사람도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 감정을 분명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책갈피 해놓았던 이사야
14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구약성경 982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때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나도 믿음의 선진처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나를요? 네. 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이제 믿음의 선진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만들어 나가세요. 우리가 이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생각보다 성경 강연회 때 종종 봐요.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걸 보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 나에게도 적용이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들은 나라에 관해서, 도시에 관해서, 또 개인에 관한 것도 있어요. 세상에 관한 것도 있죠. 이 예언의 말씀 중에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나에 대한 계획이 없을까요? 분명 있죠. 나에 대한 계획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나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하니까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니죠. 아니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죠. 연단을 받아야죠. 그 연단 과정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모든 것을 전부 다 보여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이제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훌륭한 선수가 훌륭한 코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선수가 과연 훌륭한 코치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카랄린이라는 사람인데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유명한 프로 레슬링 선수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똑같이 근육질에 130kg 되는 거구를 들어서 내려 꽂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코치로서 전향합니다. 훌륭한 선수였잖아요. 러시아의 영웅이었어요. 국민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코치가 되니까 선수들을 딱 앉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이 기술이 그 유명한 카렐린 리프트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들어올리고 내려 꽂는 기술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130kg 나와보세요. 들고 잡고 들고 꽂으면 돼요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선수들이 표정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았을까? 할 수 있어? 되겠냐? 다 이 표정으로 있으니까 내가 시연을 잘못했나 보다. 부분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가서 잡고 들어 올려서 재빠르게 뒤집어서 꽂으면 돼요 라고 하니까 선수들 표정이 더 난감해집니다. 야, 저걸 2번이나 한다고? 사람인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때 알았어요. 알렉산드로 카렐린이 드디어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랑 몸뚱이가 다르구나. 기초가 다르구나. 이게 가능했으면 130kg를 들어 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야죠. 근데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영웅이 됐죠. 국민 영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랐습니다. 자신은 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 시연 과정에서 눈치챘습니다. 할 수 없구나.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하셨어요.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없이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아픔을 체휼하기 위해서
긍휼과 최율은 조금 달라요. 최율은 몸체자 써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팔 한 짝 갖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팔 두 짝 갖고 있는 사람이 악수를 청한다. 한 짝 갖고 있는 사람 뭐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나의 아픔을 다 알겠나?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짝 갖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한 짝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악수를 청합니다. 내가 당신의 고통을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없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라고 하면 어때요? 위로가 되겠죠. 예수님이 몸으로써 모든 걸 하신 겁니다. 몸으로써.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 아버지의 이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면 장남으로서 그 모진 목수의 일도 공생애 이전에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초월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른 풀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배너 영화를 보면 진짜 멋진 미남의 서양인이 채찍에 맞고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표현이 그렇지만 비루한 모습으로 채찍에 맞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비루한 외모로서 살아가셨을 거예요. 다 초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심지어 정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정리전동도 잘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리를 잘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5절 말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선생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쯤 됩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5절 말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제 요한이 가서 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 앞에 가서 세마포를 보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정리를 잘하시는 분인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따로 있었다. 따로 다 개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그건 이 모습마저도 성경에 기록하고 그리스도인은 정돈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혼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질서가 있죠. 권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안에서 잘 지내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만 말씀하셨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내가 당신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나는 이미 너희에게 너희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변화는 좀 몇 가지의 그 계기가 좀 있어요. 근데 사람이 확실하게 변하는 가장 큰 계기는 사랑할 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변해요. 사랑할 때 사람이 변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변해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내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이런 분 이제 제가 예시로서 봉사회장님께서 아프신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예시입니다. 봉사회장님이 좀 아프셔요. 근데 어느 분께서 열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새벽에 전화를 거시는 겁니다. 주무시기 전에. 봉사회장 아프시다면서요? 혹시 열이 몇 도시죠? 열이 제가 38.7도쯤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39.5도가 지나면은 위험하니 응급실 갑시다. 제가 3시간 뒤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온도 체크합시다. 하면서 끊으시는 분 안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아파요. 이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가 열이 펄펄 끓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30분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열 재요. 삑 재요. 그날 밤 셉니다. 근데 밤 새고 나서 밤샜어, 기분 너무 안 좋아 이럽니까? 아니면 아이의 열을 보고 마음 졸입니까? 마음 졸이죠. 과거에 그러신 적 없으시잖아요. 부모님이 열 때문에 누워 계신데 1시간마다 삑 안 하셨잖아요. 그쵸? 왜요? 좀 아쉬운 이야기지만, 그쵸? 부모님보다는 내리사랑이라고. 네, 자녀가 더 사랑스럽잖아요. 변해요, 사람은. 안 했던 걸 합니다, 사람은. 심지어 무슨 일도 있어요? 타인의 배변 활동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 이제 가정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요새 속이 좀 안 좋아 라고 얘기했을 때 요구르트 먹어 라면서 그냥 넘어가죠. 근데 자녀가 한 응가를 3일 정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돼요. 하루만 넘어가도 하루에 똥을 4번 싸던 녀석이 한 번도 안 쌌다? 고민이 돼요. 오늘도 똥을 안 쌌어요. 오늘도 안 쌌어요? 이거 큰일 났네요. 유산균 먹이고 물 좀 많이 먹여봅시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3시간 정도 뒤에. 드디어 쌌어요. 드디어 쌌어요? 참 신기하죠? 왜냐? 뭐가 신기하냐? 남이 똥 싸는 게 나한테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사랑하는 존재가 생겨 어떻게 돼요? 그 존재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잖아요. 원래 그 용변은, 힘든 거예요. 보기 힘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그 용변마저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할 때 변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지 내가 타인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야지 내가 자녀의 그 더러운 것도 받아주고요. 자녀의 그 모진, 1시간마다 일어나는 그 모진 시간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죠. 사랑을 하면은 변하는 겁니다. 다 변해요. 다 받아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그 사랑이 보이지 않네요. 그럼 고민해야죠. 처음에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가졌어요. 자녀를 갖고 나면 무슨 걱정합니까?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걱정 안 합니까? 새로운 걱정이 생겨요. 무슨 걱정이요?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데 어떤 분이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겠죠. 죽었거나, 그렇죠? 태어난 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모두 그 과정을, 그 분을 지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기를 버릴 가룟 유다,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이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서로 거울이 돼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더 온전한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명절이었잖아요. 명절 때 아이들한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돼요? 용돈을 세뱃돈을 받으면은 임마들이 세뱃돈을 준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해요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다 사랑해요 해요? 그렇죠? 심사임당 사랑해요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손자 손녀 말고 자녀들에게 내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 자녀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부모님을 안아줘요. 심사임당 받은 건 감사하지만 그 심사임당을 준 존재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그 존재에게 안깁니다. 없어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래 어리면 어릴수록 받은 물건을 좋아하지 준 대상을 사랑하진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한테 준 거, 천국 갈 수 있다, 지옥에 안 간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면 알수록 무엇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나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그 관심사를 나누길 원해요. 그 사람의 관심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녀가 이제 손자 손녀들이 난생 처음 보는 장난감을 들고 올 때가 있어요. 저게 뭐지? 라고 하면요, 물어봐요. 그쵸? 알아듣지도 못할 무슨 캡틴이에요 라고 하면은 그렇구나라고 받아주긴 합니다. 저게 뭔 이름이 너무 어렵던데 무슨 캡틴이라며? 라고 하면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 뭐시기야 라면서 또 얘기를 해요. 짜증냅니까? 다시 정정해서 말해줍니까? 다시 정정해서 얘기해줘요. 왜요?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싶어 해요. 사람의 사랑의 특성 중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형제자매를 받아주죠.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성장을 해나가는 사람은요, 결국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감정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직 잘 모르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가 나한테 실수를 하면은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엄청 호전적인 사람이잖아요.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7번이면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끔찍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70번씩 7번을 용서한 그 8번째는 팍!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왜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분명 맞습니다. 분명 맞죠.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가 분명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교회를 사랑하신 십자가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무슨 일이 생기냐?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원래 나는 타인을 받아줄 생각이 1도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랑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제 아내랑 맞지 않아요. 제 자매랑 맞지 않습니다. 아마 안 보겠죠. 맞지 않아요. 근데 살아가니까 알겠더라고요. 무엇을요? 부모님이 나랑 맞던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나를 맞춰주셨던 분이죠. 그렇죠? 세상 그 누구도 나랑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랑으로 맞춰줍니다. 사랑으로 맞춰줘요. 사랑으로 맞춰줍니다. 제가 저희 자매랑 크게 한바탕을 전에 좀 많이 했어요. 하고 나면은 저는 분을 삭혀야 되는데 그 넘치는 분을 삭히지 못해서 뒤돌아서 생각합니다. 찬양 중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부르진 않고요. 가사만 말씀드릴게요. 뒤로 가서 두 눈을 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삶의 그 순간마다 드는 의문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알고 싶고 또 그렇게 살길 원하네. 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자매에 대한 분노를 좀 삭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궁금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분노한 상태지만 예수님은 분명 저 자매를 사랑했을 텐데, 내가 분노해서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싫어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알고 싶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원래 안 받아줘요. 원래 나라는 사람은 받을 생각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제 집에 이제 가족들 다 모이고 작은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가 똥 쌌을 때 어때요? 형 누나들이 가까이 와요? 아니면 엄마 아빠만 가까이 가요? 엄마 아빠만 가까이 가죠. 교회에서 작은 아이가 막 재롱 떨며 놀다가 큰 거사를 치르면 그때 누구만 찾아가요? 부모님만 찾아가요. 다 흩어집니다. 왜요? 못 받아주니까요. 왜 받아줘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 관심사를 공유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틀리지 않아요. 저는 라면에 국물 없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자매는 라면에 국물 있는 걸 좋아해요. 한번 국물 없이 끓였다가 험악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턴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라면서 국물을 줄였을까요? 아니요. 국물을 늘렸어요. 왜 늘렸어요?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니까요. 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 관심사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 살아가면서도 관심사 공유하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못 받아주는 거 받아줘요.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야박하게 구실인지. 그쵸?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점점 알아가길 원합니다.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것으로 끝나면요, 세뱃돈 받고 그 심사인당을 어루만지며 기뻐하는 어린 아이와 다르지 않아요. 더 큰 성인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손자 손녀 말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오히려 안아주지 않습니까? 주실 필요 없다고 안아주지 않습니까? 왜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준 주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20페이지쯤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근데 성경에서 아이러니한 부분은 자랑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사는 동안에 자랑은 죄가 분명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자랑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신입사원이 이사님한테 가서 이사님, 저 연봉이 무려 3,100만 원이에요. 부럽죠? 라고 하면은 이사님이 어떻게 보세요? 추근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커피 한 잔 뽑아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이사님이 너 3,100이야? 나는 얼마야? 라고 하는 그 순간 누군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자랑은 원래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없죠.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고 있고 은혜 위에 은혜로서 나라는 사람이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인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은혜인데 도대체 어떻게 나의 자랑을 받아주시는가?
근데 우리가 자랑을 받아줄 때가 있어요. 자랑을 받아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절이었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와서, 그 자그마한 애들이 와서 쓰레기 하나 버리고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 앞에서 춤춰요. 춤춥니다. 근데 신기한 점은 박수 쳐주는 어른들은 그 아이가 쓰레기 하나 버릴 때 과장도 하면 30개도 버릴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 아이보다 똑같은 시간에 쓰레기 적게 버릴 수 있는 분 안 계세요. 맞지 않습니까? 그 자랑을 받아줍니다. 아, 자랑을 받아주는 것은 그 대상보다 낮아질 때 가능하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내 자랑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 자랑을 받아줘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내가 보잘것없는 걸 했을 때 이것을 칭찬받으면은 이제 괜시리 눈물이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 수고했다, 잘했다, 그거 정말 잘했구나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괜시리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직장에 다닐 때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둘째가 태어나기 전이었거든요. 아들 봉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애를 가진 게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잘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이제 직장 갖기 전이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 직장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짧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지. 괜시리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인정받으면 눈물이 나옵니다, 사람은. 근데 천국 가면은 모든 눈에 눈물이 씻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자랑해서 인정받는 그 눈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무엇보다 가장 뜨거운 눈물일 거예요. 그 눈물을 받아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겠다고 하세요. 근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경영 중에 그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서 내가 잘한 거를 받아주겠다고 하시니 이거 완전 그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하죠. 나는 하는 게 없는데 그 조그만한 믿음 갖고 나를 믿음의 선진으로 봐주시고 그 조그만한 믿음의 결과로서 행위를 나타냈을 뿐인데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으로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남는 장사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이 내 감정으로 인해서 그 꼭 먹고 알 먹는 일을 차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이란 것, 내 마음이라는 것, 분명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진짜 눈물 없이 못 듣는 그런 환경에 처하신 형제자매들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 계세요. 교회에 와서 웃고 함께